지난 시간에는 저의 간증과 함께 고쳐지기 힘든 그런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러한 그런 마음의 병들이 어떻게 고쳐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요. 치유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명상, 기치료, 또 마인드 컨트롤, 요가, 참선, 뉴에이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의 세계와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치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 배제합니다. 우리 이 영의 세계에는요,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 이외에는 아무리 좋고 점잖은 영 같아도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인생에 대한 염려, 두려움, 슬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무슨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딱히 치유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요, 은혜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그 어두운 아픈 마음들이 가시지를 않고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가 참 깊거나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나 어려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거나 그런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는 내적 치유 과정을 통과하면서 치유받으면 참 효과적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마련이죠. 교회가 만일 성도님들의 이러한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저 실천하며 살아라,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요, 마치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치료는 해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뛰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거나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지적인 면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주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정서적인 면이 균형을 잘 맞추어 나아가야 건강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치유해주는 사역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내면이라는 밭에 하나님 나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내면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적 치유는 무슨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무슨 기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사용하시고 또 심리학, 상담, 정신의학, 약물치료까지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예. 인간이 인간을 온전하게 치유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의학은 그 치유에 한계가 있고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님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아니 심리학이 정신의학이 무슨 치유를 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심리상담자나 또 정신과 의사도 아니 교회가 무슨 마음 치유를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둘 다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치유를 하나 하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상담 1시간 하는데 10만원, 20만원, 뭐 그 이상 이렇게 받는다면 그게 돈 벌자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겠어요. 또한 아직까지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무슨 악령에 의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성경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런 모든 은사와 기적이 없어진다는 칼빈의 은사중지론이죠. 그런 말이 써있지 않아요. 네, 성경에 기록하였듯이요, 말세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더욱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와서는요, 세계 거의 모든 교단들이 90% 이상 이런 것을 다 인정하고 있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남침내 교단도요, 이제도 지금도 은사와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한국 침례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은사와 기적을 부인하는 동영상을 최근에 또 내보내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아멘. 네, 이렇게 마음의 치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상처가 있는 곳에는 그 병원균이 자꾸 침투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악령이 역사를 해요. 들러붙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없애 주어야만 이 병원균이 더 이상 달려들지 않듯이 내적 치유를 먼저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축사해도 이제 금방 나갔던 영이라도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사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적 치유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많은 증상들을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생긴 그 마음의 병들, 증상들, 이런 거는 성경 말씀 이외에 심리학적인 진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단이 잘 되어야 치유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학대를 받은 경우, 요즘에는 근친상간, 그냥 친부, 친아버지 이런 게 말로 못하게 일어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는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요새는 과잉보호, 이 과잉보호된 아이들이 참으로 많아졌어요. 과잉보호가 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 되거나 또는 스스로 무엇을 할 줄을 모릅니다. 바보도 아닌데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도 왕따가 되고 사회 적응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이런 줄을 모르고 난 왜 이럴까, 왜 난 남들과 다를까, 내 성격은 아주 나쁘게 타고났나 봐 등으로 생각하는데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치유가 가능한 거죠. 네.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심리검사, 진단, 상담 이런 게 다 필요하고요. 내적 치유 서적들로 자기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권만 추천드린다면은 휴 미실다인 박사님의 몸에 밴 어린 시절을 추천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 보살핌을 받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증상들과 그에 따른 그 종류별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왜 저기 써 있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두 달 동안에 앉아서 이런 책들만 읽었었는데요. 그동안 소화를 못 시켰던 밀가루, 우유, 고기, 라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소화가 되면서 다 먹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달 사이에 6kg가 쪘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던 그 꽉 막힌 듯한 그 괴로움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진단이 되니까 치유의 소망이 보이며 그렇게 소화를 못 시켰던 음식들이 다 소화가 된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심리학과 상담이 다 치유를 하느냐?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이 유익한 것은 물론 치유도 합니다마는 진단을 잘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 어떻게 그런 증상, 그런 이유들 이런 거에 대한 치유 이런 게 다 써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단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 기도, 상담, 내적 치유 서적들, 또 성령의 은사들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치유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마음의 치유는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리고 정말로 계속적인 치유,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치유 단계에서 성경 말씀 이거 꼭 필요하지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는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마음의 병적 증상들과 그 치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염려증 이런 것들은요 심리학과 정신의학 정도로는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세상이 워낙 험난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다. 지난번 간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진단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엄마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데리고 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꼭 우리도 잡고 열심히 따라만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 이 팩트 이게 얼마나 우리 영혼에 안심을 주고 참 평안을 주는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신이신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데 다른 뭐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강박증, 완벽증 또 이런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요즘에는 소아정신과가 그렇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노는 게 공부고 그게 아주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특히 고학력 엄마들이 더욱더 애를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그냥 잡아요. 조기 교육이니 뭐니 해서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지를 않나 애를 아주 쉬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닥달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전과 달리 완벽증, 강박증으로 그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상담 및 그 심리학적인 진단 그리고 내적 치유 서적들이 매우 유익하죠. 유익한 책이 너무 많아서 다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요. 특히 완벽주의에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말씀과 기도 및 그런 걸로 신앙 지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 대인관계의 부적응, 분노조절 장애 등등 많습니다. 사랑의 그 보살핌을 잘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점잖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그저 그냥 폭발을 하고 그냥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러한 증상도 치유가 됩니다.
우선 먼저 심리학적인 진단이 필요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유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도 상담을 받아가면서 내적 치유 서적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거 매우 도움됩니다. 내적 치유 서적들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고요. 어떤 증상, 어떤 병에 어떤 책, 이런 그 목록이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저자는 여러분이고 요단 출판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책 읽기를 통한 치유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병들, 증상들에는 성경의 아가서가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상처받고 참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극히 그 사랑을 하시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저 역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전하다시피 치유를 받았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자란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는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가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읽었어요. 아침 먹고 나면 2시간 기도하고 먹는 시간 후에는 계속 읽었더니 한 3주에 300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저희 내면에서는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 말을 못하겠고 나중에 자세히 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니야, 너는 원래 못났는데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다 보니까 못난 너도 사랑스럽게 보일 뿐이야, 착각하지마, 이런 식으로다가 저를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 마음이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아주 굉장히 역사를 했지만 300번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모든 사단의 속임수가 다 깨지더만요. 아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못난 것도 아니었고 완벽할 필요도 없었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눈물겹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의 이 완벽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런 게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가장 고쳐주기 힘든 것은요, 성격장애, 인격장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그 선천적인 요인과 함께 후천적인 요인들, 즉 부모한테서 잘못 교육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부모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신의학적으로는 인격장애, 성격장애의 병적인 여러 종류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정신의학적인 거를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그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격장애다, 인격장애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구나 하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자기는 별로 필요를 못 느껴. 왜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자기는 별로
치유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치유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증상들을 아주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부부간에도요, 모든 책임은 너 때문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고 구타하고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시고요. 또 사회생활에서도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경우에 힘없는 사람들, 아랫사람들한테 아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팍하고 악랄하고요. 아주 파렴치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더 심해졌다. 아주. 그러면 이제 사이코패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내적 치유로 고쳐지기는 합니다만은 본인이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 한 치유될 수는 없겠지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다섯째로 오늘날 가장 흔하게 널리 퍼져 있는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에요. 이것을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근원에 따라 치유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아서 사업에 실패해서 결혼에 실패해서 등등 우울증은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근원적인 치유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한 부모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편도 온전한 아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온전치를 못해서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는데요. 네.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무슨 별일은 다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러한 우울증이 잘 극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신앙이 성숙하는 데는요, 성경 말씀, 기도는 물론이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만 너무 드물기 때문에 보통 은사가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저희 경우도 예전에 힘들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서 참 도움을 받고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나 혼자 생각하거나 기도한 것도 나를 처음 보는, 전혀 나를 모르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치유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아주 상당한 치유를 해줍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에서 이미 자세히 동영상을 내어보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는요, 갖가지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심한 케이스가 근친상간, 그 중에서도 친아버지,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그 성폭행이 이어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이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친아버지가 나를 그냥 학대하고 상처를 주고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보다 더한 상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친아버지, 친오빠들에 의하여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자꾸 늘고 있다고 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 물론 심리학도 상담도 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마는 그런 큰 상처를 치료하려면 하나님으로밖에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누가 어떻게 세상 의학이 세상 무슨 뭐 심리학이 그걸 다 소화시켜주고 감당케 해주겠습니까?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목회하시고 TV 사역을 하시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한 분으로 선정이 되었죠. 저는 지금 처음에 그 미국에 들어갔을 때 TV를 다 틀었는데요.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위험있고 위풍당당한지 그냥 막 영권이 막 넘쳐나더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마 저분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가문에, 미국엔 그런 신앙 가정이 많잖아요. 가문에다가 아마 학벌도 좋고 주변에 돕는 가족 친척들도 많아서 저렇게 큰 목회를 잘 하시면서 아주 그냥 호령을 하며 저렇게 우렁차게 목회를 하시나 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랬고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아져도 인생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고요. 콩가루 집안이어도 그렇게까지 콩가루가 없고, 좌우간 인생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밑바닥 집안 출신과 큰 상처였습니다. 이분은요, 친아버지로부터 9년 동안이나 어릴 적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피해자였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기도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분이 세상에 저렇게 보통 사람보다 위풍당당하게 저렇게 영권이 넘치는 목회를 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다들 놀랬다 그래요. 이걸 세상 의학이 해주겠습니까? 인간이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의 증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걸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실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가지 마음의 병들 때문에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들이 오신 분들은 정신과에서 약간의 약 처방을 받으시면서 내적 치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잠을 못 자면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식사도 잘 못하고 그렇게 돼서 치유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약에 의지하지는 마시고요. 수면제의 경우에는 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를 받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온전하게 치유가 됩니다. 아멘. 해답은 죽어라 안 고쳐집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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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